네, 오늘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의 표제를 보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과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과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상하기가 쉽고 또 그 괴로움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럼 왜 고난을 당할까? 그 고난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의 고난인데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다 보면 자연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야곱은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돼요. 1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돌이켜보면 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명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쁠 때는 찬송을 부르고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는 뭐래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속한 시편 102편 1,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나의 괴로운 날에 고난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그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살 수가 있는데 너무나 극심한 고난에 음식조차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대신에 오히려 고난의 죄를 먹고 눈물 섞인 음료를 마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고난이 극심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이렇게 괴로운 날을 보내면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 마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스가랴서 7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아끼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차라리 좀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예요. 사실 그때가 정말 무서울 때인 겁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치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 소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능력의 기도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바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좀 어떻게 건져주시고 빨리 나를 고쳐주시고 빨리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응답이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것처럼 빠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응답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진짜냐, 의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나의 사정을 그냥 내방 두는 그러한 무관심한 하나님이냐, 이런 의심이 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들이 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기자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죠.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그 증거는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12절 이 구절을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 베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맨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베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근데 우리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 말을 드러내놓게 지금 번역을 안 했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12절부터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새로운 분위기의 전환을 지금 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앞부분에서 이 시인이 고통 중에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요. 그것이 앞부분이에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튜세브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앉아있다, 또 계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단어의 이제 문법적 형태를 보면 특히 이제 칼 미완료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미완료이라는 그 문법적인 의미가 이게 어떤 시점에서 한 시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셔요.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계셔요. 근데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앉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보좌에 앉으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또 계셔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일어나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난다. 뭐하러 일어나시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정하시는군요. 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나. 물론 지금도 계속 일하시지만 이제 그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특별히 주께서 일어나사라는 말을 보면요, 그 원어를 보면 주께서는 일어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거 뭐요? 이 시인의 강한 확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그분이 자신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을 지금 시인이 얻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예레미야에 기록된 성경을 읽다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 2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고요. 바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저기 포로 기간이 70년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 포로 70년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요. 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딱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이에요. 그렇죠? 얻을 줄이 아니라 얻은 줄인 겁니다. 이미 응답하신 줄을 또한 우리가 안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구죠? 조지 뮬러예요. 그렇죠? 근데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기도의 비결이 뭔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가?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요, 이겁니다. 그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해요. 응답이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때는 함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석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귀를 만드시니까 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고 100%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시작이 있고 마치는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만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고난은 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고난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티끌이 뭐가 이렇게 그렇죠? 즐거울 거리가 있고 뭐가 이렇게 은혜의 거리가 될까? 지금 여기서의 시온의 돌들과 티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거는 황폐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멩이, 이 돌덩이가 뭐냐면은 그 황폐된, 폐허가 된 잔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고 그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이건 뭐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다, 다시 건축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너졌던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것을 바라보며 시온의 돌들도 즐거워하고 그 티끌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죄인에 대한 심판이든 의인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했죠. 이를 통해서 어때요? 세상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세상 만민 중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어때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건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빈궁한 자의 기도예요. 빈궁한 자의 기도. 이 빈궁한 자의 원어를 보면 벌거벗은 자예요. 이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옛날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제 전쟁 포로가 있잖아요. 전쟁 포로를 옷을 다 벗겼다는 겁니다. 옷을 다 벗기고 이게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왜? 수치와 멸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 빈궁한 자의 기도, 그들이 이 포로를 끌려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그 기록으로 남겨요. 후세대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는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렇죠? 우리는 이 기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빈궁한 자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19절로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락없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섬기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난은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 개인이, 그 고난받는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것이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이 믿는 자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이 시편 102편은 그 내용상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아픈 거요, 힘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야하고 그냥, 그죠? 그 고통 중에 이 부르짖는 기도, 이 고난 당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가장 솔직한 기도, 그죠? 가장 진솔한 기도를 고난 중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예요. 이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인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오늘 이제 23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단락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 시인의 개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시인의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형편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시켜 주실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자, 23절 보세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수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시편 기자도 아마 중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반전을 이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지금 중년이에요. 한참 지금 어때요? 활동할 때죠.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땅과 하늘이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어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생명 주세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생명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나를 살리려면 어때요?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시인은 그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도요, 바른 기도의 대상에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못 고쳐주시겠느냐? 왜 살려주시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시인은 믿음으로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유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천지도요, 어때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옷을 입다가 옷이 낡아지고 떨어지면 옷을 새로 바꿔 입는 것처럼 이 천하 만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천지 만물도 다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존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무궁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 뭐냐? 영존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나요? 아멘.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영생이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영원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도 영원한 축복.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어떻게 해요? 변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이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오늘 보면 마지막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죠?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도 주 앞에 굳게 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계승, 이 믿음의 전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시한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생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죠. 또 이 비록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또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는 체험은 정말 우리를 일평생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정말 이 고난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잖아요. 이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체험적인 이 믿음, 체험적인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언제 얻을 수 있냐? 고난의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난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